성경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한 성령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올리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구별되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구별되시는 분이시지만 다른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 분으로 구별되지만 한 하나님이시라고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일체가 되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택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사역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특히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첫째 성도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본문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함을 가지고 태어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인간을 말합니다. 그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범한 언죄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란 우리 인간들이 사회적 범죄의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을 위해 대신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 죽는 자는 있어도 죄인을 위해 죽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랍고 위대한 사랑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고유한 사랑이며 하나님 사랑의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확신은 증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확증이라고 하면 어떤 일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범죄한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보내 죄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 죄인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독생자를 보내 그의 아들을 보내 친히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분명히 실제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아무도 하지 않는 놀라운 일을 그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고난하는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영단번에 죽으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곧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으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놔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체인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둘째,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보면 9,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두 번이나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의롭게 된 자들, 즉 제3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에 의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온전함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인 것이고 주에 의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은 이제 시작된 것이지만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본문은 장차 분명히 있을 일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칭의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칭의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데 앞으로도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칭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원래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재판관에 의해 무죄 선고를 받아 벌을 면하게 된 법정적 차원의 의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재판장에서 재판관에 의해 무죄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죄인에게 그 판결이 적용되어 구속된 몸에서 풀려나 완전히 세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구속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무죄 선고가 다시 반복되어 뒤바뀌는 일은 생기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구금에서 완전히 풀려나 세상으로 나오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면한 것은 아니며 장차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온전한 구원을 얻음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이 확실히 실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장차 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필연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늘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여러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형벌은 피하게 될 것이 확실히 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을 당한다고 하여 혹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면 결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형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구원을 얻은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 화목되었고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라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보다 더욱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인된 인간의 구원과 화목에 있어 더욱 확실한 보증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공급되어 성도는 그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후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고 하늘 영광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며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기에 전에 갖고 있던 모든 옛 습관과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등을 청산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셋째 제삼 받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본문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뿐 아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앞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우심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온전한 구원은 아직 아니지만 그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현재 우리의 삶에서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온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온죄로 인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죄인이 된 상태입니다. 또 온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온갖 죄를 범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것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을 맞게 된 것이며 죽음 후에는 무서운 종말의 심판을 받을 운명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또는 양심대로 삶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만 전적으로 타락하여 구원에 있어 무능력한 까닭에 번번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났던 옛 죄는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은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인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리고 또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그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 죄의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을 그러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자가 바로 누리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을 아는 성도만이 삶에서 넘치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와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사는 신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차 하나님의 진리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간섭 속에서 드디어 풍성한 아름다움의 자리에까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복되고 즐거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